왕실 재정관리, 왕실 재정관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제 국가 그 시절에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시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 시절에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왕실의 재정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발단도 되고 또 백성들에게 기근이나 아니면 홍수로 인해서 갑자기 모든 재산들이 다 날아가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국고를 가지고는 감당하기가 힘들어졌을 때 왕이 자기의 재정을 풀어서 백성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데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는 그런 예도 있지만 또 반대로 왕이 자기 그 왕실의 재정을 아주 그냥 폭리를 취하면서 서민들에게서 걷어들여 가지고 왕실의 재정을 아주 든든하게 해놓고 서민들이 굶어 죽든지 힘들어지든지 아랑곳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러지고 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왕이 힘을 가지고 나라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재정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정이 튼튼해져야만 모든 부하들과 그리고 모든 나라가 왕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일을 좀 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렇게 따라오고 함께 할 수 있고 그게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왕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재정을 쌓아간다면 결국은 이 서민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기 소득에 대한 세금 내는 거는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라 그래서 성전세도 내야 하는 겁니다. 또 11조를 내리자 11조를 내고 그리고 마땅히 또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럴 때 헌물을 드리고 그리고 성전세까지 내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니까 이런 것들을 다 내고 그리고 자기 가게를 꾸려가기에는 상당히 뻑뻑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풍성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니까 11조 내는 거 아랑곳하지 않고 헌물 드리는 거 마땅히 드리는 건 줄 알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이 성전은 특별한 그러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서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거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들의 씀씀이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런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좀 과중하게 걷어 드리고 특별히 왕실의 재정을 탄탄히 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걷어 드리고 그러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왜? 다윗 시대에 그러면 거의 전쟁 시대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에 백성들이 물질 후원을 하고 계속해서 그 재물들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거기에 왕실 재정까지 든든히 하겠다고 백성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랬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도 여러 차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다윗은 왕실의 재정을 특별하게 그렇게 꾸려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 왕실의 재정을 맡은 사람들 그리고 그 왕실에 소속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왕실의 재정을 탄탄히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징수해서 재정을 감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다윗은 왕의 소유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 관리자들을 세웠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기 소유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소득을 계속 창출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민들에게 어떤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거기서 어떤 소득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자세를 취함으로 인해서 그가 이 왕실 재정을 운영해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왕실 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그 재산 관리하는 규모가 상당히 넓고 그리고 상당히 넉넉하고 그리고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복 중에 복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신종 국가를 꿈꾸며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공의롭게 그렇게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면서 한편으로 자기 주머니를 따로 차고 그것을 위해서 백성들과 어떤 트러블이 생기고 그리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주 큰 패단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 승리할 때마다 전리품들을 챙겨 가지고 와서 오히려 이 나라의 재정에 크게 보탬을 주었을 망정 그는 백성들로부터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들었던 일이 없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크게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와 연관된 가족들과 친족들이 살아가는데 풍부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신정국가를 제대로 세워보려고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은 그냥 책임져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 왕실의 재정을 위해서 백성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어떤 물품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가 정말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너희들이 마땅히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넘치도록 가지고 오게 만들었던 적은 있어도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그 왕실 재정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이런 권력을 사용하거나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풍성하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관리자들이 그런 것들을 관리해 나가면서 어렵지 않도록 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왕실 재정 자체적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그런 이득을 챙겨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평안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풍성케 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제대로 세워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그런 스펙을 거기다가 갖다 주고 그 스킬을 써가면서 그렇게 풍성함을 그렇게 채워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벌이다 보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지고 막 여기저기 갈라지고 찢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기업을 꿈꾸며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집중해서 기업을 꾸려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우리는 알지만 하지 못해요. 왜? 불안하니까. 왜?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 말년에 마지막에 보여준 이 결과가 뭡니까? 그는 평생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꿨어요.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그의 왕실의 재정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풍성케 하셨어요. 이 방법을
여러분, 얼마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시험해 보고 또 시행해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걸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벌이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저렇게 다스려 갈 것이고, 그리고 오로지 거기에서 그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꿈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그 외에 내 삶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하나님이 다윗의 왕실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풍성함을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결정을 하고 뛰어들어 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승리하며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